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의 달로 삼고, 그리고 각각 주일마다 한 주제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지난주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든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또 어버이, 우리 부부들은 우리 가정을 이루는 그런 구성원들이지 않습니까? 이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의 원리를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신 그 이유인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갖고 있고 가정 안에 소속된 그런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이 영적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육신적인 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족이 모인 가정과 같은 동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피와 살을 함께 가진 육적 가족이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눠 가진 영적 가족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듯 우리는 교회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적 가족일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회 구성원인 이 성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절에 쭉 우리가 11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고 일컫는 우리들은 그러면은 또 하나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 신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9절을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이전에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또 나그네였어요. 이 땅에 그냥 잠시 살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다른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권속이라는 말은 바로 가족, 식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가정과 같은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은
어떤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오셨어요? 왜 교회 다니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내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너무 좋아라는 그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또 나는 소그룹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면은 또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를 찾기도 하고 등등 자기가 필요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서 그래서 바로 교회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는 내가 필요로 해서 찾아가는 그런 어떤 장소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물건이 필요하면 어디를 가죠? 백화점을 가든지 마트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또 다른 데를 다니잖아요. 자,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찾고 교회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족들은 서로가 그냥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가족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신비입니다. 엄청난 신비예요. 우리의 가족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서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과 피를 나눈 그런 형제 자매들 함께 공유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좋은 일이나 어려움이 항상 공유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가족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는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반자 관계는 평생을 함께 가는 이 관계를 동반자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 동반자죠? 부부가 동반자잖아요. 자녀와 그리고 또 부모들 관계가 동반자 관계래요. 자, 이렇게 가족 관계를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정이라니, 교회가 공동체라니, 교회 성도들이 가족이라니, 왜냐하면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각각 다른데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그래서 신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또 하나의 우리의 신분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신분에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죠. 또 하나의 신분을 갖게 되잖아요. 자, 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오늘 19절 하반절에 다 같이 시작.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정에 소속된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지만은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사실에서 예전에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고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두 개의 가족이래. 육적으로는 오늘 어머니 아버지 피와 살을 물려받은 바로 육적인 공동체 가족 가정,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바로 영적 가족,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개의 가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두 공동체, 두 가족 공동체를
아무렇게나 만드신 건 아니에요. 또 의도성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서로 상호간에 보완적으로 만들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꼭 두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안정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에 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대해서 배웠죠. 왜 가정이 안정돼야 되죠?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이 행복은 안정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구성원 역할이 중요하죠.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구성원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만이 각각 구성원들이 자기가 안정적이 됐을 때 가정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영적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의 우리 모두들이 안정적이 돼야 돼요. 그 안정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안정이 되면 그 안정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왜 안정적이 돼야 되는가? 안정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안정하고 이 공동체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영적 가족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 가족의 의미를 좀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신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는 가정의 달 맨 마지막 주간 바로 영적 가족으로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육적 가족과 우리 영적 가족들이 함께 우리 하나 된 이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셔서, 할렐루야, 아멘. 가정 공동체 따로, 교회 공동체 따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가정이 따로 있고 교회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원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를 인식과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왜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세우셨을까요? 자, 이 과정을, 이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구약시대부터 한번 쭉 이렇게 흩어서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가 있었을까요? 예,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언제든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구약시대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주로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이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뭐라면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약간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니까 어렵긴 하지만은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큰 어떤 정의와 믿음이 돼요. 자, 여러분, 이곳에 광야교회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광야교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서는 엔테, 에클레시아, 엔테, 에리모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광야교회라는 말씀을 이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은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에 있는 교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 그걸 광야교회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밖으로 불려져 모인 사람들도 그 모임이라 그 말이죠. 어떤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에서 어떻게 불려져 가지고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그게 함께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에클레시아를 바로 함께 모여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아니면 모임에서 불려져 나와 가지고 불려져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모인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밖으로 불려져 모인 사람들 그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라는 뜻도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총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했는데, 이 카할이라는 말이 결국은 에클레시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인 총회, 이 카할은 신약의 선민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에클레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소연이 이해되냐?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고 이해되네. 자, 구약의 광야 교회는 바로 신약의 에클레시아와 동일한 카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어디예요? 광야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되는 게 하나가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죠? 한 사람이고 무리라.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 선택받은 한 사람이 먼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전체적인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또 보면은 개별적으로 나누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을 받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무리들이 카할 총회인데 바로 선민, 다시 말하면은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이들은 애굽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바로 그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양의 피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문 인주와 술방에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른 사람만이 그날 천사가 내려와서 초태생들을 다 죽일 때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바로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했으니까 그 전체가 또 구원받은 무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 무리를 카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성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구원받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했죠? 홍해를 통과했어요. 구원받은 무리들의 구원받음의 확정이 바로 세례인데, 그 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너므로 단지 갈라진 바다를 건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는 그 물을 건너므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제는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때 우리는 그분을 주인 삼아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시내 광야로 왜 들어가게 하셨어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1년 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시내산에 불러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율법을 받아서 와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훈련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실천할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짜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 뭐죠? 그것은 또 하나, 세례받은 것도 표징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개인이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고 에클레시아 카할이 되고 또 전체가 모여서 카할이 되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교회가 돼야 되는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가 돼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먼저
교회는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지도자를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지도자를 세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광야 교회에서 바로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교회는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교회는 광야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이듯이 과정도 광야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노예로서 그냥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 있었어요. 이제 스스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습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군대 생활을 하려면은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하나가 있어 일사불란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훈련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받아서 습관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그래서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진짜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우리가 성도가 교회고 모인 무리가 교회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개인과 교회가 똑같이 다 광야 훈련이 있었네. 훈련소가 바로 광야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제권을 훈련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가야 하는 목적지예요. 왜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을까? 왜 개인과 그리고 온 회중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 개인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또 온 회중 전체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카알이에요. 그것을 온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부족과 그리고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라면 모두 광야교회는 가정도 개인도 부족도 공동체도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광야교회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들은 함께 세례받고 함께 시내 광야에서 말씀 받고 함께 광야에 들어갔고 함께 훈련받고 그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함께 가나안 땅을 지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따로가 없었어요. 개인, 가정, 가문, 부족, 민족 전체가 하나였어요. 그 전체를 교회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민족 전체가 공동체였습니다. 전체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 말씀도 하나, 목적지도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따로 없었어요. 민족 전체가 군대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민간인이었지만 전쟁이 나면 모두가 그냥 군대로 징집을 받아서 군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인 광야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광야교회는 첫째, 가족 공동체, 군사 공동체였고 이 가족 공동체의 성을 띤 군사 공동체가 광야교회가 가나안 땅을 가서 함께 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교회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가나안은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이것은 지역적인 것도 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인 거예요. 가나의 영적 의미가 거기에 돼.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지금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광야교회는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였지만은 이제 지금 새로 회복된 이 땅의 광야교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삼고 달려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인 현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목표가 다를 뿐이지 교회의 본질은 광야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똑같은 본질로 이 땅에 그 세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어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본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처음 세운 광야교회의 본질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은 그러면은 광야교회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두 번째로, 그럼 먼저 광야교회, 초대교회처럼 현실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처음 우리가 한 번 나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죠? 바로 13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나라와 멀리 있었고 교회와 멀리 있었어요. 이제는 가까워졌어요. 근데 누구와 가까워졌죠?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가까워졌어요. 가깝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이라고 말하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 때문에 서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왜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죠? 죄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원죄였고 자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그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안 읽었구나, 그죠? 안 읽었지?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그는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너희는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해결해 주셨죠? 2장 13절 보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하시성을 가진 자로 바뀌었다라는. 여러분, 가족은 한 집에 살죠. 또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정처럼 교회 생활을 그냥 예배함 드리러 오는 그런 어떤 그 모임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정같이 늘 교통하며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또 가족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해야죠.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일 뿐만 아니라 권속이라 했죠. 여러분, 가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함께 사는 거죠. 아멘. 그런데 왜 함께 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두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이제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한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함께 살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가족은 사랑해서 함께 사는 관계라. 가족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아버지들의 뜻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뜻은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랬으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그냥 각각 구성원으로서 저 사람 나는 예배드리고 하면 남남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가족들 가운데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고 능력 있는 자도 있고 약간 모질한 자도 있어요. 근데 가족은 이런 것을 안 따져요. 만약 약한 자가 있다라면 약한 자는 가정에서 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더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온 가족들이 그 장애 있는 가족들을 더 세심하게 섬겨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가족은 상호 보완과 상호 책임지는 관계를 가족이라 그래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광야교회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들이 어디에 모였죠? 교회 건물로 모이는 것이 가정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니꺼 내꺼 통용하는 것이 가족 관계잖아요. 또 재산을 소유를 받아 각각 나눠주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만약에 좀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우리 형제들이 함께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남남이지만 이 삶을 살았다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만 맺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들 함께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늘 함께 있어야 되죠. 사랑의 특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사람의 홍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고독해요. 쓸쓸해요. 바다 가운데 가면 물이 넘치지만은 근데 실제 먹을 물은 한 방울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은 마음 턱 털어내놓고 그렇게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그 군중 속에서 고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갈증을 해소시켜줄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갈증을 어디서 해결하냐면 교회에서 해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다 각각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은 결국은 안에 중간중간 따져보면은 내 안에 이 갈급해하는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생수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족이 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육적인 것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직접 나와 똑같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돼요. 뭘 털어내놓더라도 허물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것이 빙 돌려가 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하고야 입에 자꾸 딱 끌고 자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 거죠.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안아주고 함께하는 탕자 아버지 품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협조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겹줄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면 강력한 힘이다. 이 세 사람은 3이라는 숫자는 공동체 숫자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띠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결혼해서 두 사람이 그냥 우리만 좋아, 자식 놓으면 너무 힘들어, 자식 놓지 말고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하나 같이 들어가야지 그때 또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두 사람이 알콩달콩 그렇게 그냥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자 하지만은 쉽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거 지내다 보면 쉽게 마련이고 마음의 중심은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긴 이 사랑들에서 결격이 생겨요. 그때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뭐죠? 자녀들. 하나님의 굉장히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뜻들이라는 거죠. 우리 부부 생활 하신 분들은 알죠?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미루기를 거치다 보면은 갈등기가 올 때 그때쯤 되면은 자녀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막 집중하다 보면은 또 그것을 넘어가고 또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되면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서로서로가 하나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죠. 한 사람이 패하거니 여자면 말씀에 쉽게 끊어지지 않느라. 여기 보면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느냐기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홀로 있어요. 너가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일으킬 사람이 옆에 없네. 그러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죠. 늘 공동체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교회를 이 땅에 세운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셀교회입니다. 셀교회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를 어디서 느끼냐면은 소그룹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그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여기서 친밀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은 우리 교회는 성도 숫자가 적으니까 그 다 이름도 알고 하지만은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조금 많아지게 되면은 주일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서로 친밀한 관계는 이 대그룹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소그룹에서 가요. 셀 예배에서, 작은 교회에서. 거기는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늘 교통하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모든 걸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치유받고 힐링받고 그래서 힘을 얻는 것. 그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 흠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셀 그룹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럴 때 우리 진정한 가족이 되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 원하는 그 교회 본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게 본질은 가족 공동체다. 육적인 가족이 영적 가족과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영적 육적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교회는 또 다른 한면은 모두가 다 군사였어요. 전쟁 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이자 이들은 바로 군사 공동체였어요. 교회도 군사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군사는 어떤 존재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왜 나가죠? 땅을 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광야교회가 군사가 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군사 공동체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개인이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군사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던 그 행복한 삶,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오늘 이 땅은 아직도 세상의 왕인 마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풍성한 삶을 안 내주려고 해요.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막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우리가 좀 누리려고 하면은 못 누리도록 수십 많은 것을 가지고 방해하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서 취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힘은, 혼자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은 약해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힘은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혼자서 넘어지면은 네가 화가 있을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많은 그런 축복을 줬어도 그것을 네가 취해야 되는데 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 가족 공동체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들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것은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하나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고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고 또 육적 군사 공동체가 영적 군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취하고 에덴을 회복하고 창세기 1장 28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6장 15절을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가족 공동체 되는 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런 생각 드시죠? 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어디에요?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가문을 넘어 이제는 우리나라 이민족을 넘어 열방 땅까지 세계 땅까지 가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자, 목적이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열방 땅까지 가서 전하라. 왜 그렇죠? 그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구원을 받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또 함께 연합을 시키면 그게 뭐죠, 여러분? 또 무리 교회가 되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딱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그들이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그 말인 거예요. 처음은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제자가 또가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는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복을 풀어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교회에 오면은 막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잘 맞아주고 사랑이 넘치고, 물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일 요소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예요.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주신 뜻을 힘을 합해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회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여 힘을 합해서 함께 나가는 교회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이 사명과 비전인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건강한 교회 한 주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누리게 만드는 그 목표가 분명히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에게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을 여기면서 힘을 합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그래서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또 풀어놓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나눠주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필리핀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고 바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서 그들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넉넉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만드는 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과 행복을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2년 동안 줄곧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며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함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 열방 땅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모두가 다 그것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